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인데요. 앞에 여기 슬라이드 하나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먼저 욥기 21장 16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라운드 2를 마치고 2라운드를 마치며 친구들에게 전하는 욥의 말인데요. 전과는 다르게 오늘 밖에 날씨처럼 차분하게 욥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 된대요?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잘 듣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거 잘 못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듣는 건 잘해요. 남자들보다 대체로. 특히 엄마들이 더 잘합니다.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애들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줍니다. 아빠들은 자꾸 애들 얘기할 때 막 껴들어가지고서 참견하고 막 자기 얘기를 막 그냥 여기다 그냥 입력시키려고 막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이 잘 들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말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욥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여기에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위로는요,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위로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가져야만 하는 위로, 친구들이 받아야만 하는 위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2절에 있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내가 너희 말에 귀 기울였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너희에게 필요한 위로를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이 남편이나 또 혹은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주어야 하는 위로를 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의 경우에 중보자 되시고 대속자 되시는 사모 하느님을 내가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절박함이 믿음을 만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박함이 믿음을 만나니까 그럴 땐 친구들에게 참된 위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이 살면서 꼭 받아야 하는 그 위로를 너희들이 받을 거야 라고 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 위로는 무엇일까?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욥은요, 자신의 부탁에도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조롱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빌다시, 소발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1라운드가 끝났어요. 2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 빌다시 똑같이 그랬어요. 빌닷도 역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말하면 또 이 세 친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온갖 인간적 지혜가 담긴 그들의 충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자세를 욥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나를 조롱하네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막 말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요. 나를 막 비난하고요. 나를 막 뭐라고 해요. 뭐야?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욥이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조롱하려면 내 얘기 좀 끝까지 잘 듣고 그 다음에 조롱하든가 말든가 해. 라고 이야기했죠. 친구들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욥은요, 친구들을 뭐라고 앞에서 불렀는지 아세요? 야, 이 돌팔이 의사들아. 니들 뭔가 말을 하는데 올바른 처방이 아니야.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 이 돌팔이들아. 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요. 16장 2절에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어? 니네들이 생각할 때 정말 너희는 위로자야? 그런데 위로자가 아니야. 너희는 나한테 재난만 주고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4절을 보니까 헛되이 위로하는 거짓말쟁이야. 너희도 거짓말쟁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유로 3절을 보면 욥은요, 조롱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미덕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조롱하든가 말든가 해. 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에게 죄의 대가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론적, 규범적 주장을 반복하며 욥을 정죄해 왔죠. 그런데 욥은요, 실질적인 경험이잖아요. 고난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토로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7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쭉 듭니다. 야, 니네들 인과 음보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 악인이 다 망했어?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보여? 모든 삶이 형통하고 애들도 잘 되고 악인들의 삶 안 보여? 그러고 살고 있잖아, 악인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의 주장은 틀린 거야. 얘네들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어주세요. 33절까지 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 말대로면 악인을 지금 당장 망해야 되잖아. 근데 악인이 봐봐, 아니잖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친구들은 정답을 말했어요.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욥 또한 이런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권선징악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답 속에 가둘 수 있을까요? 인간이 바란다라고 해서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감금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 경험적으로 볼 때 100% 이렇게 되어야만 돼 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 속에, 우리의 경험적인 진리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공식에도 제한당하지 않으시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커서 인간이 정리한 원리와 공식을 따라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역시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틀림없이 심판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정말 틀림없이 믿어요. 하지만 욥의 말대로 현실 속에는 악인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고 더 부유하고 더 재미있게 살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목에 힘주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며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든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보든 이러한 케이스는 차고 넘쳐요. 이러한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악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목소리 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살아가는 건 저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때때로 의인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부조리한 모습이 찾아지기도 해요.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하는 질서 위에 계시며 그 질서에 매이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이해나 환경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최우선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쥐고 주도적으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기며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소바를 비롯한 친구들은요,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나도 흔하다라는 욥의 지적에 대해서 맞아, 악인들 있지, 잘 먹고 잘 살아, 힘도 세고 말이야, 자녀들도 잘 돼. 하지만 악인들의 번영은 잠시 잠깐뿐이야. 금방 고난이 그들에게 임해 라고 설명을 해왔어요.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바로 곧장 즉시 재앙을 내리셔서 18절 바람 앞에 검불처럼 마른 가지처럼 마른 낙엽처럼 폭풍에 날려가는 겨처럼 심판하신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23절, 24절이 말하듯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다가 죽는 일들도 아주 많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욥이 생각할 때 악인이든 선인이든 결국에는 죽는다. 맞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도 죽고 착한 사람도 죽고 맞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모두가 죽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욥이 가장 부당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도 어차피 죽는 것이고 저 사람들도 어차피 죽는 것인데 죽음이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이라고요? 그거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도 죽잖아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순교했던 사람들도 결국 죽는 것인데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인과응보에 따르면 의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어야 하고 악인은 힘들고 비참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 이게 친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 교리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하지만 욥이 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악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더라.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숨 한 번 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악인이라고 의인보다 더 힘들게 죽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3절 보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에 이르는 악인들이 많다. 32절
악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33절 전반부.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묘지에 묻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죠. 야, 이 친구들아, 봐봐. 니네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교리에 따르면 이게 맞는 거야? 악인들이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나니까 수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오고 세상의 묘지 중에서 가장 자리 좋다는 그 자리에 묻히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니?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더라라는 것이에요.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전하고 경건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지만 복이 아닌 저주를, 행복이 아닌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바울의 말처럼 이보다 더 억울하고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5장 23절부터 26절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악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의인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욥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직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섬겼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새벽 예배를 찾고 내가 밤이 맞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 꼴을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도적들에게 다 약탈당하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내 몸은 정말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래서 피가 나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이 몸뚱아리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저 악인들 보세요.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자녀들 잘 되고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니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욥은 악인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상상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러한 생각 또한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고 죄악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욥이 이러한 죄악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그릇된 생각은요, 38장부터 41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의 친구들도 욥도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렸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 지혜에 따르면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렸어요. 하나님 악인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여기 인과응보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즉시 심판해야 돼요 라고 했고, 욥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쓴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렸어요. 근데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수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요, 명품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사람들 불러놓고 벌였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밖에는요, 거지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온몸은요,
피부병이 돋아가지고서 딱정이가 생기고 벗겨지고 딱정이가 생기고 벗겨지고 라고 하면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근데 거지가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사라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저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거기에 있어서 앉아서 부자가 잔치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그 찌끄러기 먹고 그냥 생명을 연장했어요. 개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리고 그 개들은요, 요배 그 나사로에게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개들이 있었어요. 그 고름이 나고 하는 그 피부를 갖다가 개들이 핥았다. 개들만이 그의 위로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에 누구의 삶이 더 좋아 보입니까? 부자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나사로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욥의 친구들의 눈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악인이고 부자는 의인이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부유하게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가장 좋은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살았으니까 그야말로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죽으면 이 부자야말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100%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의 전통적 믿음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뜨거운 지옥 불 품에 안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33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쓴 웃음 짓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33절 후반부.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뭐 했대요? 줄 지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온 그 부자처럼 정말 풍요롭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악인의 삶을 보고 그 악인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그를 따라갔다.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뒤쫓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또 무엇입니까? 이 악인이 갔던 그 길대로 그들도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다만 악인을 부러워하고요, 그 뒤를 따르더라. 하지만 16절, 욥은 그들의 계획과는 거리를 둡니다. 오늘 본문 21장의 핵심 구절 16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뒷부분이 핵심이에요. 욥은 악인이 매사에 형통한 부조리한 실제 현실에 대해 계속 말했지만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거친 말을 쏟아내 놓았어요. 그러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29절이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그런 일은 차고 넘친다.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그 모습은 정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라고 말해요.
친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첫째, 자기 논리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 이 말로 사람들을 나름대로 위로를 했거든요. 인과 응보 가지고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받고 악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받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악한 일을 당해서 너희들이 악을 심었기 때문이야. 이 말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두 번째, 욥의 말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욥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여기만 하면 또 여기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요. 욥은 온전하고 경건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참혹한 일이 그의 삶에 벌어졌는데 우리가 욥처럼 산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왜 그랬을까요? 악인들이 누린다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한 그 복을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 부자고요. 자녀들이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요. 육신도 건강하고요. 이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도 악인일 수 있네? 이런 것을 누리고 있지만 악인들도 이것을 누리니까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네?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욥의 친구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과 조상들의 지혜를 전통을 믿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유와 명예와 지식을 지키기를 원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나르시스트, 자아 숭배자들이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 이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 다 자아 숭배자들이에요. 영어로 나르시스트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두 번 말씀하시니까 그 말 듣고 사탄이 받아친 말이 있어요. 에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욥을 축복하셔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이 다 가져가 보세요.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극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탄이 말한 이러한 축복들, 욥이 가진 재산, 자녀의 축복, 건강, 이 모든 것들 욥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악인들이 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떵떵거리며 산다. 이게 욥의 주장이잖아요. 7절부터 33절. 우리도 이러한 케이스를 여러 번 보았는데 여러분은 형통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악인을 볼 때에 부럽습니까? 나도 좀 못되게 살더라도 저렇게 좀 살면 좋겠다. 나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라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죽어나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내 모양 내 꼴을 보니까 저 악한 자들하고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다면 욥은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섬겼고 삶을 살 때에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애썼지? 쓸데없는 짓 했네? 라고 욥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절박함이 믿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숙해진 욥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21장 많은 내용 가운데 핵심 구절로 두 개를 꼽았어요. 묵상하면서 16절과 30절이에요.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3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0절 시작. 자, 저 위에 것. 우리가 매주 욥기 설교하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욥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진리와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 이것이 중도래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씨름합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절대 놓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그 너머까지 소망하는 성도,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지만 텅 빈 인생, 텅 빈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별것 아니게 보이고요, 짠해 보이지만 꽉 찬 인생, 꽉 찬 가정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이라는 그 틀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의 틀 안에 결코 갇히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갇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은 엄마의 날입니다. 저 엄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틀이 있습니까, 여러분? 틀이 없죠,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것은 틀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보이는 어떤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절박함이 믿음을 만나자 욥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숙했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 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빠야.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절박함을 만나면서 내가 진정한 엄마로 다듬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릴레아 자매님? 강장로님, 그렇죠? 절박함을 경험하면서 참된 엄마로 그렇게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완벽한 엄마,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 노릇 제대로 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욥의 절박함, 욥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의 절박함이 믿음과 만나자 욥은 성숙해져요. 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했고요, 보기 시작했어요.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그리고요, 욥은요, 역사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상은 운영되는 것이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일도 세상에는 많이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많이 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지신다. 시편 34편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친구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그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들여오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과 응보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반드시 팥이 나야 돼요. 의인은요 의의 열매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악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의인은 반드시 잘 돼야 되고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읽어주세요. 다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읽어주세요. 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욥도 처음에는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소망을 구체화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 속에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영그러지고 한층 더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도약해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이요 제2라운드를 마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34절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욥은요 헛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거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헛되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본래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어떤 뜻이냐? 헛된 말이에요. 빈말, empty word. 빈말이에요. 빈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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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콜 하벨림 하면서 하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거짓 신 즉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경험에 갇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아 숭배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34절에서 야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들 입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나한테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아. 너희는 우상 숭배자야. 정신 차려. 3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운드를 결론 맺는 것이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에 해당하는 단어는 lawlessness,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무법,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짓에 해당하는 단어가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친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범죄하고 있어. 너희들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무법자야. 무법자. 법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함과 동시에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면서 2장 제2라운드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욥은 2절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테니 귀담아 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2절과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신념을 과신하는 죄악된 길에서 떠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귀담아 들으세요.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면, 말을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마지막 절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너희들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결국 너희 자신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먼저구나.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있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돌이켜야 돼. 욥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엄마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과몰되어 삶을 불평과 원망, 좌절과 염려에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햇빛보다 더 밝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눈,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을 볼 때면 아유, 저 사람 실패한 이유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 주장한 인과 응보의 논리인데, 욥의 말처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초의 범행 동기인 비교의식에 빠져 불행을 자초하고 심판을 불러오는 삶을 결코 살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의 눈이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응시하도록 붙드시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불통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당하는 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반응하는 사랑임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시는 구속의 은혜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에 우리의 미세한 움직임도 심경의 변화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며 고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것을 결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어머니로 이 땅을 살아가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여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